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말세에 관한 예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펴놓으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른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말세라는 것은 끝을 얘기합니다. 이거 한자인데 이제 끝말, 인간세 아니면 뭐 대세 이렇게 한자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대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말세다 말세. 이제 진짜 끝이다 라는 의미죠. 정말로 이 타락한 시대, 이런 말세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말세 때에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어요. 뭐 2000년 전에 이 성경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고백되어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단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고 사단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이 사단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또 목회자마저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냐? 형식적으로 건물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것을 절대 부인합니다. 이상하게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아요. 귀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 믿지 않아요. 아이들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 선악과도 나오고요. 뭐 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나오고요. 뭐 천사와 귀신, 마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혹은 또 우습게 여기고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문화의 현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함께 친구와 즐기면서 지내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거를 다 등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딱 필요한 흐름이 뭐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붙잡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이 렘넌트 시기 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이 메디슨 이 약이 아니에요. 약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은 뭐냐?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의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는 개인화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개인화가 계속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강단,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기도 수업의 말씀, 이 말씀, 이것이 렘넌트 시기 때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문제 올 때 다른 걸 붙잡아요. 상황 올 때 다른 걸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꾸 육신적으로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요. 다들 뭐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흐름이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대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중세교회가 무너지고 완전히 이 로마가 국교를 선언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많은 철학들과 문화들이 그때 나오게 돼요.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잘못된 흐름들을 만할 때 그때 자꾸 세상이 어지럽혀져요. 그래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고 정확한 복음 운동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정확한 이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그러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끝에 대한 이 예언들을 하셨죠. 첫 번째 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번 켜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완전히 사람 중심, 정치 중심이었어요. 헤롯 왕이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당시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의 재앙을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안 걸리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야죠. 근데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완전히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돼요. 이상합니다. 이 시대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교회를 놓치고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되지 않은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에 중심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뭐냐?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메스 더러운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정보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실은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생각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있는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사람의 미혹을 이 말세 때에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셨죠. 세 번째 뭐냐? 2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뭐냐? 이단과 많은 종교들과 많은 사이비들. 우리나라에도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 번째 뭐냐? 마태복음 2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난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의 시대, 지금의 많은 상황들, 난리가 아닙니다. 상황들을 가지고 정치, 여야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난리 속에서 정확한 근본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소문, 이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난리들이 또 있죠. 다섯 번째 뭐냐? 마태복음 24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뭐냐? 많은 민족과 환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자,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사실은 쇠퇴해져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성경 그대로죠.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많은 국가 간의 분쟁과 많은
이 나라 간의 분쟁, 또 뭡니까? 민족과 민족 간의 이 갈등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죠. 또 뭐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자, 거짓 선지자, 많은 언급들을 하셨어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전락한다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심지어 교회까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덟 번째 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람이 식어.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싣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과 재물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고 결국에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에 대한 이 근본을 잃어버리는 시대로 전락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뭐냐? 끝에 뭐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선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지만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이 여정, 학업의 여정, 또 나중에 여러분이 업의 현장으로 가는 그 여정들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발판이요,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죠. 또 끝에 많은, 가장 큰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가운데 우리 복음제일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들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 17,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환난이 올 때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간 자는 밑에 집 안에 있는 내 물건을 찾으러 내려가지 마라. 또 밭에 있는 자는 내 겉옷, 이 옷을 두고 왔기 때문에 옷을 가지러 다시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님 진짜,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홍수와 같이, 목사님 딱 이 부분이 마음에 붙잡히더라고요. 홍수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홍수가 오면 내 집에 있는 물건, 뭐 좋은 거, 귀중한 거, 핸드폰 두고 왔다고 홍수가 있는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정확한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생명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밭에 있을 때 겉옷을 두고 왔다고 다시 돌이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큰 환난 때 정확한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세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 상황들이 끊임없이 말세에 오겠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가 징조가 보이며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은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냐? 땅에 있는 건물, 땅을 차지하는 거,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온통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내가 소산을 거두기 위해서 밭에 더 씨를 뿌린 걸, 그게 언제 나는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이야기하세요. 다시 오실 이 하늘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자꾸 하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영화 관계자나 이 넷플릭스 만든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이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러한 흐름의 이 스토리들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말씀 붙잡는 자가 진짜 문화도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그때 뭐냐? 모든 사람을 저 하늘의 끝에서 끝까지 모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언약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뭐냐?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 그 이전에 여러분이 명심하고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져요.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와도.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처럼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 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어떡합니까? 그거 말고, 물론 그런 조언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고하세요. 참고는 하되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참고라는 것은 성취되어질 수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성취될 언약,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자꾸 행위주의가 돼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그것은 너희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에, 미래를 알 수 없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회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세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언약이 사라지고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기울이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 완전히 이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성취될 언약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놀라운 응답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차분히 회복되어지며 성취되어진다라는 증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